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교회적으로는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만들어내신 기적이 교회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 그게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쓰신 그릇은 금그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돌 항아리, 별로 비싸지도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돌 항아리,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거나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릇을 주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늘 그 자리에 있는 믿음직한 그릇이죠. 그 그릇을 통하여 하인들에게 물을 떠가지고 그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6개의 돌 항아리에 그냥 믿고 순종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제자들이 금빛, 은빛 날개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써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최고의 맛을 내는 인물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 니고데모는 금빛 옷을 입고 왔습니다. 백성의 관원이고 선생인 니고데모. 주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뭔지 못 알아먹습니다. 결국 밤에 그는 의문만 품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유대인들도 다 싫어하고 그 동네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주님이 만나서 대화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잠자는 사람을 다 일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쓰임받는 그릇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소득 증대가 아닙니다. 사회 복지 후생 정책 취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들이 중심에 없으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긴급하게 해야 하는데 지는 호텔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윤창중이와 똑같이 미국의 윤 목사, 교포사회의 청소년 사역하는 교회 부목사가 성매수 사건에 떡 걸려가지고 한국인의 얼굴을 먹칠하는 겁니다. 법무부 차관에 물망이 올랐던 대단히 존경받을 법조인이 무슨 동영상 사건에 걸려서
딸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남양유업 대리점 밀어내기 상품 떠맡겨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본사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게 다 기업도 거룩한 쓰임받는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기업, 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 창출이 아닙니다. 다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마지막 인물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어느 곳에 무슨 일을 만나도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에 돌 항아리처럼 변덕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애굽 총리가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기 삶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풍년, 7년의 기근 사이에 그에게 영감과 계시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이 없으면 짐승처럼 됩니다. 언제든지 짐승처럼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쓰임받는 그릇의 삶이죠.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축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교회의 태동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태동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야,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시장, 돛대기 시장으로 와글와글 하다가 길거리 나오자마자 침 뱉고 욕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벌렁,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악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는 윤리를 가지고 있고 종교는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질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쓰임 받는 돌 항아리들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가 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귀합니다. 교회의 의자, 나무로 변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만 술집 의자, 고급 룸살롱 의자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리 수입 가구로 몇백만 원 하는 룸사롱의 가구, 그건 술집 의자입니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그러나 교회의 의자는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물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그냥 막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 자체가 복되고 값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성령 강림 주일날 성화된 삶을 얼마나 희구하십니까? 막 사는 삶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삶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고요, 내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하고, 우리 집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서울대학 들어가거라, 고시 되거라, 판사검사 되거라, 그거 다 썩어 빠진 구원면입니다. 너 서울대학 들어가거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서울대학 들어가야 된다. 너 검사 판사 되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거 되어야 된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요, 대단히 중요한 간구입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출세하는 것만 하니까 우리나라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순수한 교회,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는 교회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매우 까다로운 교회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죽도 밥도 되지 않는 우르르 하는 교회가 아니고 깨끗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라난 대구 내당교회는 장로님 가운데 청소부를 장로님으로 세운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게 가능할까요? 최간사를 장로님으로 여러분 투표하시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 영성요. 껍데기 허울 좋은 것 보고 여러분 표 찍는 우리 교회 되어서 안 됩니다. 김종록 장로님은 제가 어릴 때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다른 사람은 흙벽돌로 다 집을 지어가지고 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창문도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이 집은 무구덩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흙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유일한 집의 출입구가 딱 하나입니다. 가만히 한 장으로 문이 들어갔다 나왔다 가만히 있어. 그래도 그 권사님이, 김권사님이 아들 참 배우지 못했죠.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그래도 교회에 그냥 데리고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구시의 청소부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 청소부로 취직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미합으로 있다가 나중에 대구 광역시 직할시 되면서 청소과장으로 공직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렇게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꼭 교회 행사에 제가 초대하면 그 대구에서 꼭 올라오세요. 다른 장로님은 아니, 그 장로님 꼭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셔서 이런 분이 영적인 분이 아닐까. 세상의 사람들 존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한 부르심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삶이 소원입니다.
그 얘기죠. 두 번째에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둘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부족한데 왜 물 얘기하십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전적인 신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릇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무엇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그릇이 막 이렇게 우쭈쭈하고 입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물도 제대로 부을 수 없고 술도 제대로 부을 수 없고 약도 제대로 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듯하게 있으면 물을 집으면 물병이 되고 술을 집으면 술병이 되고 약을 집으면 약병이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그러합니다. 내가 순종하여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연속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을 알 겁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성령님이 내한테 임재 있을 때에 설거지 딱 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기름 부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말씀도 딱 오실 때에 듣고자 순종하는 귀를 그쪽으로 기울이면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생활의 첫 번째도 순종이요, 두 번째도 순종이요,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매우 영적으로 본인과 자녀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늘 말씀이 내 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아멘,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구나 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 감투스러 다니고 자꾸 엉뚱한 짓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으로 당기는 목회를 합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 흩어지면서 다니지 말라. 안에 내면에 충실한 성령으로 알찬 교인들로 갖고 가야 된다. 이 목회 비전과 맞지 않는 분들은 항상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고 옷만 버전하게 입고 속은 비어가지고 텅텅거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에 순종의 하나님이 2배 가득 찬 복을 주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순종과 하나님의 신비가 밀접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에 꼼짝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야, 선지자 예언자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야,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자들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건도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쓰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교회가 필요한 일에 서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물돈 하인들만이 최상의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 것을 알 수 있듯이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어느 가정이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분이 그 말씀에 아멘 하더니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공개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가정은 결국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발을 벗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세상 일이 즐거운데 더 뛰어다니다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세라면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구조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따지는 부분이 혼적인 부분입니다. 자꾸 따집니다. 그런 분은 절대로 영적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영적인 자리는 순종으로 예! 하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둥병 걸렸는데 자꾸 형편없는 요단강에 자꾸 들어가라 그러냐 따지고 있었지요. 그때 옆에서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하도 병 낫으려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고 요단강에 내려갔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성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버릴 때에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약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미덕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됩니다. 순종하며 한 항아리 붓고 두째 항아리 붓고 6개 항아리 다 순종한 모든 것들이 다 포도주로 바뀌게 되니까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한 사명.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사명에 의해서 삽니다. 거룩한 사명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양이죠, 교양. 교양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IQ 좋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150점 IQ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은 200점으로 바뀌었는데요. 150점 시절의 IQ, 그때 테스트 150점 나온 사람이 김웅룡이라고 하는 사람. 3살, 4살 때 미적분을 다 풀었으니까. 미국의 나사에 소년이 되어서 나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어서는 미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청주의 지방에 내려가서 평범한 가장의 가장으로 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150 IQ 테스트 할 때 두 번째 인물 149가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이에 71인데요. 조용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서울대학 들어가서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1975년부터 문제 하나를 붙들고 40년을 연구했는데 이번에 그 문제 해결을 봤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열리면서 미국에 있는 크레이 수학연구소에서 물리학자, 수학자가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7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면 푸는 사람마다 100만 불 상금을 주겠다라고 2년 후에 2002년도에 러시아의 수학자 한 사람이 그 문제 하나를 풀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숲속에서 어머니하고 살던 이 수학자가 2002년도에 풀고 11년 동안 세계에 누구도 그 다음에 나머지 6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지난 4월 달에 이 조용민 교수가 양과 밀즈의 이론, 질량의 간극 이론에 대한 것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1975년부터 40년간 쭉 이건 내가 이 풀어야 될 과제다. 대학 노트 4권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이 풀이가 정말 정확한가를 일본의 고에너지 연구소의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시켰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사회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전체는 암흑으로 96%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라든지 이런 물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4%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별이고 뭐고요. 나머지 96%가 다 암흑인데 70%가 에너지로 26%가 암흑 물질로. 문제는 왜 블랙홀 이론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거,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용민 교수가 40년 매달려서 이것을 풀어내었습니다.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과정을 대학 노트 4권으로 풀어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소리치면서 빛이 있게 되어 그 다음에 물질이 하나씩 쭉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조용민 교수는 그게 가능했을까? 사명이죠, 사명. 김웅룡 씨와 다른 것은 중도에 그래서 자꾸 돌아오려고 그럴 때 김웅룡 그분에게 부모님이 양 두 분이 다 대학 교수였어요. 네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일이 있으니까 제발 돌아오지 마라. 너는 사명 있는 자다. 아무리 하더라도 아들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사는 맛이 없습니다. 매일 앉아서 문제만 풀고 수학 그냥 문제만 풀고 아이고 귀찮아서 못 살겠습니다.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사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속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명을 쏟아넣고 남는 거룩한 사명요. 죽어도 이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할 정도의 사명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불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력하실 분들도 동일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바람만 잔뜩 든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위하여 생명 걸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